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병원 가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 66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특별하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반면에 어떤 말씀이 가장 부담이 되십니까?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근심하며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섭게 다가와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오싹오싹합니다. 쫄깃쫄깃해진다고 하죠. 여러분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는 거 있죠. 자, 실제로 만물의 마지막,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세지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굉장히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충분히 긴장하게 되고 무언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운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따라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엇을 하더라도 대충해서는 곤란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촉구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말세 중에 말씀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베드로전서를 자주 묵상하면서 성도로서 이 말세지마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면 좋을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는 편지예요. 발신자는 베드로인데, 자, 그렇다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장을 보면 나와 있겠죠. 바로 누구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믿음을 지키고자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즉 이 편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는 바울 서신과 달리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특정되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인데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교회와 현재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가 전혀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지 않고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 영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다소 강력한 이런 처방을 내린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봉사자라면 더더욱 영적으로 긴장하여 본질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 봉사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당부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 내 봉사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당부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누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곧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누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교회 내에서 특히 말하거나 봉사하는 자를 특정해서 신신당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앞장서 일하는 소위 직분자들과 일꾼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내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베드로의 이런 당부를 듣고 자칫 오해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하려고 하거나 봉사하려는 성도가 자칫 상처를 입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아예 교회 일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이런 봉사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베드로가 봉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다, 잘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만 해, 더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격려, 위로, 응원,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소 이상한 이런 당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할 것 같아. 했던 분들도 안 할 것 같아, 봉사를. 근데 이런 말을 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당부를 듣고 기분이 어떠했을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려는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먼저 자기를 잘 살펴서 합당한 자로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도록 힘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봉사도, 쉽게 말하면 봉사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봉사도 헌신도 결국 합당한 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봉사와 헌신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즉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세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워진 조직과 질서 내에서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의무감 때문에,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 사역 저 사역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는 봉사와 헌신에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까요?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섬김을 할 때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섬김을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약 사랑이 없이 봉사하거나 헌신하게 되면 때때로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허다한 죄, 어떤 뜻입니까? 허다한 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 따라서 이것을 이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이 없는 자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성도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일은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탁월함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근데 교회 안에 봉사 일은요, 달라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으면 좋아요. 탁월함을 여러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탁월함이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봉사가 되려면 그 탁월함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단순히 그냥 일만 잘한다고 시키잖아요. 세상의 일과 다를 바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함을 가지시되 그 탁월함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원망이 없이 섬김을 할 때입니다. 원망이 없이 섬김을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봉사와 헌신처럼 섬김이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바로 원망을 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버리는 겁니다. 즉,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말은 곧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봉사와 헌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봉사할 때 투덜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애를 많이 쓰세요. 막 칭찬해주고 싶어, 박수 쳐주고 싶어. 남들이 다 잘한다 그래. 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 다 까먹어. 막 투덜대. 이투덜, 김투덜, 박투덜. 그러니까 여러분, 투덜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투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상급이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섬기는 것이 곧 봉사와 헌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섬김에 있어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서로 해야 합니다. 즉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만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섬기기만 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호간에 서로 섬길 때 원망도 불평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불평이 나와요? 사역을 하다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일을 안 할 때 그게 눈에 보이거든. 짜증이 나거든. 나는 더 힘든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지금 안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또 이곳 와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간섭을 해. 예? 간섭을 해. 여러분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기 싫어요. 따라서 여러분 섬김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게 되면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간섭하면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간섭하게 되면 어때요? 일이 터지는 거죠. 따라서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섬길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하여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길 때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섬길 때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반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실제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은사가 아닌 상태에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음악에 자질이 없는데 음악에 정말 자질이 없는데 뭐 찬양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은사거든요. 타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진짜 반찬 하는데 요리하는데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분이 주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찾아서 섬기게 될 때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과연 누구를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청지기는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선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즉 받은 은사에 맞추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섬길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라면 이제 섬기는 자라면 언제나 두 가지를 확인해야만 해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그 무엇이든지 섬겨 봅시다. 그 무엇이든지 섬겨 봅시다. 그러나 봉사자와 헌신자는 은혜 안에서 만들어짐을 기억하고 자기의 열정보다 자기의 열심보다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봉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은혜 없는 봉사는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더하여 내가 하는 봉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나는 은퇴를 했기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은퇴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야? 아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지. 이렇게 취급해 버려도 될 만한 말씀일까요?
또 나는 은퇴는 안 했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행여나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베드로의 당부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일부 일꾼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는데 일부 봉사하는 그 일꾼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말세의 지말,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아무리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전에 많은 봉사를 해왔다 하더라도, 더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봉사하는 것이 예외일 수는 없음을 전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의 필요와 자기의 형편을 잘 살펴서 이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꼭 필요하지만 항상 부족한 중보 기도자의 자리. 지금도 지하 1층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분위기를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중 중보기도, 주보에 여러분 계속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주차 봉사의 자리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여러분 빌렸잖아요. 주차장을 어렵게 누군가는 섬겨주셔야지만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계속 개성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빌릴 수 있는 건데,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 주차 봉사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2분이 여러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2분은 제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심각하죠 여러분. 교회 미화의 자리 등과 같은 곳에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요, 교회 할 게 많아요. 아예 관심 자체를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자칫 오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봉사를 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새롭게 봉사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자신처럼 부족한 자는 아예 봉사할 자격이 없다고 위축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님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조건 봉사하기보다는 바르게 봉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당시 말세 지말인데, 지금 말세 지말인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봉사는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 봉사를 하면 안 되고 이처럼 봉사를 해야 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자격이 안 되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좋은 일꾼이 되어 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 결과 새해에는 내가 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 계명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명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시죠? 저는 정말 우리 계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맞춰주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얼음 냉소와 같은 한낮에 한여름에 얼음 냉소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 구성원인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인 이 담임 목사부터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좋은 일꾼이 되면요, 우리 계명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년도에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